오늘 금요 기도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답답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앞에 구름이 끼어 있다면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운전을 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하니 그래도 보이는 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멈추고 휴게실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잠을 자고 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셉 유니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면 또 안개가 자욱하다면 그것은 다시 출발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개가 거쳐서 다시 앞이 밝아졌을 때 다시 뛸 수 있을 때 뛸 수 있도록 내 마음가짐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기쁨과 감사와 좋은 에너지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래가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어나서 옷을 허리띠를 메고 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지 않아요. 뛰지 않고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뛸 준비 다 하고 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지하게 마음가짐을 하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는데 뭘 근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도록 근신하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막혔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출발할 것을 마음에 두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이 안개가 걷히면 난 뛸 거야 할 준비를 다 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거죠. 무슨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뛸 수 있도록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필요할 때 어디로 가지, 뭘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더욱더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더욱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다시 모일날을 대비하여 나의 자신의 영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채워질 때 다시 교회가 출발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하지 못하고 안개가 낀 환경에서 사리사욕에 붙들리지 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세상의 사리사욕에 빠져서 살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은혜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서 그 마음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에너지를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사실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거룩함에 대한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홀로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럴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in reverent fear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n reverent fear는, reverent는 경건함을 말합니다. fear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기도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로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런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지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근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철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철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철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철없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되죠. 철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변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욕심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그냥 나의 욕심을 일단 채우자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철든 것은 무엇입니까? 철든 것은 분위기를
아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이 나에게 왜 왔는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더 그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되었을 때요, 죄를 짓기가 더욱 쉬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가 더 많이 생겨요.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들과 정욕과 죄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깊이 대화하고 깊이 영적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빨라져요. 저도 어렸을 시절, 젊은 시절에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뭐 혼자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깊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추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때가 항상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요, 다시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금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3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서먹서먹하고 말도 못하고 존댓말 쓰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30년 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도 우리는 와,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금방 다시 30년 전에 또는 40년 전에 초등학생이 다시 돼버리는 거죠. 다시 그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친분이 하루아침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조금 서먹했던 친구, 초등학교 때 옆반에 있던 친구, 몇 번 그냥 대화했던 친구를 3, 40년 만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서먹하죠. 여전히 네가 몇 반이었냐, 맞니? 뭐 이런 정도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얘기거리도 없고 금방 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교라는 거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사귀었던 옛 친교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교로 가는데 굉장히 도약하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님과 친구처럼 보내고 그런 시절들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을 붙드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을 수 있겠습니까? 양과 염소들을 이끌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친교했던 시간들이 있죠. 혼자 외롭게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과 세월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조금 본인이 온전치 못한 때가 있었지만요, 그때를 돌이켜 다시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조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이 있다.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만 은혜로운 척하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이어받은 그들은요,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고 제정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겉으로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따르는 일에 행실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히 차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고 나쁜 것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저절로 싫어지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없어지는 것, 세상에 뭐 금이나 은같이 그건 귀해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금이 많으면 뭐 부자로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에너지, 거룩한 경건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C.S. 루이스가 기쁨의 하루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참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사람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저분한 일을 하고 와서 현재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항상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지저분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해서 잠깐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원하는데 할 수 없이 지저분한 사람과 목욕을 원하지 않는데 지저분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러울 수도 있죠. 우리가 좀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씻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씻을 필요가 없어, 나는 목욕이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둘 다 지저분해요. 그러나 목욕을 좋아하는데 지저분한 사람하고요, 목욕을 싫어해서 지저분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은혜가, 거기에 대한 갈망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고 같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거기에 빠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그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갈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망, 그 갈망이
항상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갈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리고 안개가 다 걷히고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채워진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또 받은 말씀과 기쁨과 찬양대로 여러분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을 갈 때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때 은혜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의 에너지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과 에너지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뛸 수 있는 준비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출발 준비 다 하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출발 준비 다 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의 에너지로 거룩한 말씀의 에너지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경건함을 채워서 이 안개가 걷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